네, 안녕하세요.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아침입니다. 또 이 귀한 시간을 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이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선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다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귀한 능력의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예전 찬송가는 402장입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장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홍수 후에 어느 날 노아 가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실수를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피소드인데,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유는 바로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는 모든 것이 안정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될 때.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드러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노아가 이렇게 포도주에 만취가 되었나요? 그가 전에 포도주를 먹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의 그 독성에 무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더 신빙성 있는 이유는 그가 방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임박했기 때문에 늘 긴장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홍수 후에 이제 차츰 삶이 안정되고 농사를 짓고 이래 편안해졌을 때 그는 방심하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또 한때 경건했던 사람도 삶이 안정될 때 넘어질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삶이 편안해지고 삶이 안정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의 아내 사라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여종 하갈에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한때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런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그는 모든 이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 바스바를 보고 그 하체를 범하는 죄를 짓고 급기야는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옛날에 경건했던 사람도 삶이 안정되면서 실수하고 죄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방탕할 때도 초주일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하고 목이 터져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사람인데, 그가 홍수 후에 삶이 안정되니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술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잠언 23장 29절 보면 재앙이 어디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했어요. 술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노아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술에 취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정반대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술 취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언제 우리를 노리는가? 틈이 보일 때입니다.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를 노립니다. 노아의 잘못은 사단이 공격할 기회를 허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신앙생활을 하나의 전쟁, 영적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어요.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전쟁으로 비유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을 군사로 비유합니까?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삶이 안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전에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기도 많이 했다고 기도가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안정될 그때에 우리는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둘째,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는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일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실수했을 때 이것을 본 아들들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22절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에게 고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고라는 말이 나오고 이 고하매라는 말이 나오죠. 봤다, 이 말은 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시선 이상으로 무례하거나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뚜렷이 의도를 가지고 바라봤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했는데 그때 보았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학자들은 이 행동을 성경의 기록 이상의 악한 행동을 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이 아버지의 나체를 보았을 때 빨리 눈길을 피했어야 됐습니다. 아니면 빨리 이불을 덮어 아비의 허물을 가려주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뚜렷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형제에게 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했다, 이 말은 단순히 알렸다 이 말이 아니라 조롱했다, 비웃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린 것이죠. 반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나요?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갔고 어깨에 걸친 옷으로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래 허물로 가득 찬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의 옷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원래 우리는 수치로 가득 찬 존재였는데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가 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크게 보인다면 그때는 신앙에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아침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안정될 때 더 신앙에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크게 보일 때 그때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인 줄 알고 더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